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는 연구를 했는데 하루에 사람들이 보통 평균 150번 선택할 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50번 정도를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된다고 그렇죠. 어떤 선택은요, 하루를 웃음 짓게도 만들지만 어떤 선택은 하루를 침울하게도 만들죠. 어떤 선택은 1년을 가슴 아파하게 하는 선택도 있는가 하면 어떤 선택은 1년을 기쁘게 보낼 수 있는 선택도 있는 거죠.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린 과연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앞일을 알 수 없기에 지금 당장은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는 산업이 아주 부유해집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죠. 양이 새끼를 잘 쳐. 새끼를 잘 치고 새끼들이 병들어 죽지 않고 잘 커. 그러니까는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물도 한정돼 있고 목초지도 한정돼 있어요. 양들을 먹일 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 조카인 롯이 키우는 이 양떼들을 관리하는 목동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싸움이 붙겠어요? 서로 좋은 곳으로 가려고, 서로 먼저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조카 롯에게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은 우리 의상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제 네가 결정하면 나는 반대로 갈게. 너가 보고 너가 좋은 곳이 있으면 너가 선택을 해. 그리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줘요. 조카가 딱 보니까는 이 물도 많고 그리고 목초지도 많은 곳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이 보이는 거예요. 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 아름다운 땅, 성경에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땅으로 보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아브라함이 어디 물 좋은 곳으로 들판으로 목초지로 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들어간 땅, 눈에 보기는 좋았던 땅인데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소돔 땅이었잖아요. 결국에 소금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땅은 완전 멸망한 땅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좋은 선택을 하는 것 쉽지 않죠.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장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남편이 오렌지 주스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퇴근을 하면서 오렌지 주스를 근처에서 하나를 샀나 봐요.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서 아내가 그거 얼마 주고 사왔어? 그러니까 6,000원 주고 사왔어. 5달러를 주고 사왔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부터 우리 속된 말로 바가지를 긁더래요. 집 근처에서 사면 반값 세일 해가지고 3,000원에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그 회사 근처에서 사가지고 무려 2배나 값을 주고 사왔다고 막 화를 내더니 가서 환불해오라고. 기가 막히죠. 퇴근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다시 환불하려고 가려니까 근데 또 환불해오라니까 또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어 또 환불하러 갔대요. 환불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앞에 모니터에 광고를 하더래요. 광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로또 복권 광고를 하는 게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 하나 사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복권을 2장을 샀대요. 나중에 이틀이 지나가지고 복권 당첨자 발표를 했는데 1등에 당첨됐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억. 뭐 놀라지도 않아. 다들 주머니에 그 정도는 가지고 계시지. 4천억이 당첨이 됐대.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마누라 말을 잘 들어가지고 내가 복을 받은 것 같다고. 여러분, 남편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동안줄은요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찬란한 것 같아요.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썩은 동안줄이에요. 붙잡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안줄은요 보기에는 투박해 보일 수 있어요. 이거 봐가지고 볼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줄을 붙들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고 성령에 힘입어 그 다음 눈을 들어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눈먼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억눌린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억눌려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누구에게서 발견하느냐? 사람들에게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잖아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바쁘셨어요. 사방 천지를 다니시면서 그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 바쁘게 그렇게 돌아다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참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잖아요. 정말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보면은 지금은 이해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는요 중요한 동력원이 있어요. 기적을 그냥 일으키시지 않으세요. 중요한 동력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첫 번째 동력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보다 오히려 더 한 가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부분,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는 몇 번 안 돼요. 몇 번 안 돼요. 중풍병자를 내고 내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정도뿐이에요. 혈루병 앓던 여인 네 믿음대로 되겠잖아.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디메오, 디메오,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실 때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700여의 기적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길을 가다 기진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칠 때에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대시사 그래요. 불쌍히 여기시며.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도 이 과부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그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새벽에 전남 지역에 엄청난 번개를 쳤잖아요. 이 완도 지역에도 이 근처에 번개가 엄청 쳤어요. 뉴스에 보니까는 4,600 몇 번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4,000 몇 번을 그렇게 번개가 쳤는데 한 사람도 번개 맞아 죽은 사람이 없어.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모르는 척하고 그때 좀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했을 텐데, 모르는 척하고 얘네들은 좀 정리가 필요해 사사사삭 그렇잖아요. 4,600번 중에 한 몇 번만 해도 한 10%만 해도 400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한 사람도 번개 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에 그 소돔 땅을 심판하셨던 때처럼, 노아의 방주의 그 시대 때처럼 심판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나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했으니 저것을 했으니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긍휼하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가장 귀한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긍휼은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 긍휼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래서 긍휼은요, 복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의 씨앗. 이 씨앗이 한번 심겨져서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는 크고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긍휼이라는 씨앗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교회, 이 기독교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긍휼이라는 씨앗이 심겨져 있는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처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 구한말, 조선말, 구한말, 이때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 그 묘비에는 자신이 남긴 유언이 써져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1000개 모두 조선을 위해 드리리라. 그래요. 자신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의 생명은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대요. 죽어가는 순간에 그런 말을 남깁니다. 앞으로 텍사스 출신인데 미국의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 더 많이 와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 유언을 듣고 20명의 청년들이 헌신해서 또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교사님들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겼죠. 일제치하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지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게는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어둠의 상황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 왔던 그 초기 선교사님들이요, 이 나라의 백성들을 보면서 오직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해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은 이 민족에게는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식민지잖아요. 그러면 식민지인 이 민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독립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가마니를 지으면은 99가마니는 싹 착취해가지고 일본 땅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가 필요해요? 공평한 분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조선인에게도 필요한 쌀을 배급해야 된다.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교사님들은요,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오직 희망은 어디에서? 복음에서 희망을 찾는 것.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지고 학교가 생겨지고 병원이 생겨졌어요. 일제 탄압을 받아가지고 많이 폐쇄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학교들이 그래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니까 어떤 교육을 해요? 자주에 대한 것을 가르쳐요. 독립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물론 복음을 통해서 가르치죠. 그럼 배운 사람들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구나. 그런 기반이 갖춰져 있어서 결국에는 3.1운동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선교사님들의 그런 계몽운동 때문에, 눈이 떠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보에도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셰핑,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님인데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여서 이제 간호사역도 하지만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때 당시 1920년대에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가 선교부에 보고한 내용에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 년, 작은 년 등으로 불린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럽니다. 요즘 우리 여성분들 이름 없는 분들 있어요? 다 이름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안 지어줘요. 그만큼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여자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도 헌신하죠.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나환자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서 최초로 사회장,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치르는데 그 사회장으로 치러진 거예요. 그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다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희생 가운데 세워진 곳이 우리 한국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과연 그러면 왜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헌신하셨을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하심을 닮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이 품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긍휼함을 품고 살아야 해요. 물론 과거와는 달라요. 과거 식민지 시대랑은 달라요. 착취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지배를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처럼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유해졌어요. 살만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그 부유함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 문제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해결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민족이 살 길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속성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닮은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품어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긍휼함으로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고백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을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끈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선한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우리 당인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산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